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라고 일컫는 모세. 모세는 사실은 성격이 아주 심사숙고형의 그런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신중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아주 결단력 있게 돌파를 합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과감하게 애굽의 왕실을 떠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베두인 족속과 함께 살았어요.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들판에 나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나이 80에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 왕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사실은 전무후무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당시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출애굽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주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변심을 해요.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대부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지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퇴로가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민중항쟁이 일어날 그런 분위기예요.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나누실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선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차원적이냐 아니면 4차원적이냐.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4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1차원적인 그 육적인 반응을 합니다. 도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원색적인 반응을 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10절과 11절 본문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들은 바로왕 밑에서 무려 40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동경하면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당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상황은 담대하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담대이라는 말은 베아드라마라는 단어입니다. 높은 손으로라는 뜻이에요. 전능자의 손을 따라서 담대하게 출애굽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도망자들처럼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출애굽을 했던 그들이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그들을 두려워 떨게 했을까? 바로 환경입니다. 문제와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어려운 절박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담대했는데 환경을 바라볼 때 그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변치 않는 관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시는 비전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말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서 그는 왕의 채찍근을 만나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더 깊은 생각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았어요. 그 요셉은 두 번씩이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4차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 꿈, 비전, 말들을 들어보면,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4차원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분,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4차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런 이 모세의 충고를 우리는 여기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13절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끌어들일 때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이미 과거를 뚫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팩트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모세는 지금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나 원색적인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굳게 믿었어요.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책임 있게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위치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위기 시에 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재빨리 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위치에 서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순간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는 불신앙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섰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의 반응은 절망의 때에 대적들의 위치에 서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아군의 위치, 돕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군의 위치에 서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견고히 서 있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불신자들은 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왜 우째서 이런 일들이 하면서 절망해야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아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이 이것 먹으라 저것 먹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십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끌려야 내가 하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속에 고정된 생각, 그가 품고 있는 생각, 그의 모든 본성이 되고 본능이 되는 DNA, 이것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라는 겁니다. 그죠?
남들이 충동질하고 유혹을 했다 해서 다 미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망할 길로 유도했다고 해서 망할 길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동의해야, 내 생각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하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인생 그 자체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올감이나 함정과도 같아서 과거의 상처와 분노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밤중에 아침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밤에도 새벽을 기다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어요. 왜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이니까요.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는 2번씩이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라. 너희들이 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하셔.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해야 될 때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본문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면서 정중동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거두겠다, 내가 조금 뭔가 도와드리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스스로 혼자 단독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총을 입는 겁니다. 100%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거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만한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는 원초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한 만큼, 하나님이 고용하신 만큼 쓰일 뿐이에요. 재능도, 우리의 존재도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감히 자기 생각과 자기 논쟁으로, 자기의 전문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을 하겠다고요.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같은 데이터를 놓고 각각의 예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셨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연구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으라. 현실이 절박하고 다급해도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가만히 서서 야차브란 단어예요. 자리를 잡다, 중심을 잡다는 뜻이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리시, 단어가 달라요.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그 뜻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 돌 때 반드시 이건 지켜라. 침묵하라. 침묵. 말하지 말아요. 입을 들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수백만 명의 그 떼앞볕에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어른부터 노인 아이들까지. 그 뭐 하는 거요? 그 소꿉장난도 아니고 병정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입 열면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주문합니다. 입을 들내지 말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 침묵해야 될 때에 말을 막 하니까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불평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원망하는 말들은요, 어둠의 영들을 불러들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도미노 이펙트가 일어나요. 같이 넘어져요. 믿음의 반응은 뭘까?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불평의 말보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말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게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당면하고 있는 것은 갖가지 괴로움, 고통, 아픔, 환난, 시련, 실패, 상처, 불행, 불황, 이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완벽합니다.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실패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대신요, 맡기는 만큼 풀어주고 맡기는 만큼 돌봐주신대요. 아멘.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그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할 수 있는, 오매불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145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입을 열라 하는 거예요. 담은 입으로는 부르짖을 수가 없지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힘써 소리를 내라. 시편 34편 6절에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환난, 배고픔의 환난,
가난의 환난, 질병의 환난, 전쟁의 환난, 자연재해의 환난,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느 날 밤에 아주 술에 만취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 평소 교회를 아주 형식적으로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와서 목사님께 신세한탄을 합니다.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제안을 해요. 자, 먼저 형제가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속 속여드리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욕되게 한 놈이에요.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형제여,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여,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본인이 그토록 소원하고 있사오니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목사님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형제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죽여달라니요. 예,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형제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저도 함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냥 제가 해본 소리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미국의 스코드 테이덤이라는 목사님의 경험담이에요. 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2번을 기도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달랬어요. 근데 2번째 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 끝내자. 그리고 그에게서 선지자의 사명을 취하셨습니다. 사탄 내려버렸어요.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이 들으셔서는 안 될 말을 입에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신다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오직 주님께 맡기는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할 것은 믿음뿐이다. 주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직접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기적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이 없어,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주권 밖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바보짓이에요. 사실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 로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평소 지론이 이거예요. 크게 생각하라, 크게 믿어라, 크게 기도하라, 그리고 크게 행동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너의 어려움보다 더 우시한 강자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크게, 그러면
믿음. 크게 말하시고요, 크게 행동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 내 말을 주셨다면 거칠 게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렇죠? 저는 사실 35년 목회하면서 제가 한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제가 매일 씨름하고 투정했던 것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 이 말을 내 안에서 잠식시키는 일을 매일 했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매번. 엘리자베스 키블러스 로스란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논지는 이겁니다. 당신은 손을 펴고도 살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당신은 손을 펴고도 살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 자신을 기꺼이 이제 내어드릴 수 있는 평안함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두 손을 불끈 쥐고 긴장되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두 손을 편안하게 편 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여유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제발 힘 빼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진짜는요, 힘을 빼야 돼요. 모든 게 힘을 빼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힘을 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일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내가 자초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일어난 것들이에요. 나는 벌써 잊어버린 일인데 지금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뿌리가 그 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긴장 속에 살지 마십시다. 두 손을 평안하게 펴고 여유롭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서 힘을 빼세요. 시편 46편 9절 이하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가능하게 보인 일이든 가능하게 본 일이든 언제나 그 결과를 놓고 언제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그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뜻밖의 고난이나 어려운 난 문제가 부딪힐 때에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먼저 큰 환난을 주신다. 먼저 큰 환난을 주시고서 우리를 흔들어 대시고 거기 합격점을 얻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세요. 먼저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시련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영광이 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극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맡기는 만큼 승리의 영광을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만큼이요. 이왕이면 크게 맡겨보시죠. 어느 우리의 시대상은 모세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세속 문화로부터 죄로부터 내 삶을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낡은 습관으로부터 출애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출애굽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기업이 없어요.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의 상황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싶으신가요? 멈추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명하실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면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찬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두려우세요? 죽을 것만 같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전쟁을 대신 치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